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늘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하나이다.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깨달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자 날마다 몸부림치며 애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죠. 소리 괜찮습니까? 예,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일분 차인지 저희 누님도 쌍둥이십니다. 그래서 일란성, 이란성 이야기하죠. 일란성 경우에 굉장히 아마 아주 시간 차이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란성이라고 하는 경우는 저는 정확히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듣긴 했습니다. 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차이가 얼굴 외모가 조금 차이가 있는 듯한 그런 쌍둥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 누님, 저는 구별이 너무 잘 됩니다. 저희 큰 누님과 작은 누님.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 학교에 부산에서 여고를 이제 다니셨는데 같은 학교를 다녔거든요. 제가 한 번은 누님 점심을 갖다 주라고 어머니 해서 점심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수희 아저씨가 이제 만나져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학교에서. 저 교실을 찾고 있는데, 야, 너 왜 들어왔어? 예, 우리 누님이 여기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점심을 갖다 주러 왔다니까. 어디 보자. 조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점심이 2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말하면, 야, 너 이거 훔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점심이 2개 나왔냐고. 2개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누님이 쌍둥이다라고 했더니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붙잡고요. 가자. 네 누나가 그러면 몇 반에 있는지 가서 확인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고 누이의 친구들 둘러싸여가지고 야, 네 동생이냐고 그렇게 했던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쌍둥이라고 하면 낯설지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이삭의 아들이 바로 이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성격이요, 성경에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형은 좀 몸이 붉고 또 조금 성격이 굉장히 터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취미생활이 뭐였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사냥이었답니다. 사냥.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취미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마 에서는 사냥을 취미생활이었고요. 야곱은 뭐였을까요? 취미생활이. 예, 성경에 보니까 정확하게는 써있지 않지만 정황으로 볼 때는 요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하고 그죠? 늘 가까이에서 이렇게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요. 저희 형님하고 5살, 누님 쌍둥이 누님하고 6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심부름 시키는 거, 부엌일 하는 거, 늘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알게 모르게 마늘 까는 거, 찢는 거, 그래가 매주 만드는 거, 시골에서 매주가 오면 보내주면은요, 그 이제 다 뜨면은 그걸 절구통에, 새 절구통에 넣고 제가 그 무거운 새 봉으로 막 쿵쿵 찧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마 저하고 비슷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야곱이 자라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야곱과 야곱의 엄마가 한편이 되어서 어떤 일을 꾀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형의 그 장자권을 얻고자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뜻밖에도 형의 재산, 형의
뭐 물건, 뭐 아버지의 무슨 물건, 뭐 이런 걸 탐한다 하면은 뭐 재산 때문에 그렇구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뜻밖에도 야곱과 그의 엄마가 그 야곱을 위해서 바랬던 것은요, 장자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장자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재산의 반 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야곱은 그 장자권을 어떻게 뺏을 생각까지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깨를 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그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 굉장히 굶주렸을 때 아주 맛있는 팥죽 냄새를 풍겨가며 이렇게 뭘 만들고 있었겠죠. 형이 냄새를 맡고는, 야 야곱아,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그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에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몰랐는데, 이 장면에서 보니까 영적으로 어떤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게 되는데, 뜻밖에도 팥죽 한 그릇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아직 인식이 좀 잘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장자권을요 그냥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을 먹은 그 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그 축복을 경휼히 여긴 그런 자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야곱은 결국은 그 장자권을 가지고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축복까지 받으려고 엄마와 모의를 하게 되죠. 특별히 그 엄마가 앞장서서 그렇게까지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야곱을 위해서 애를 쓴 이유가 뭔가는 있었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성경에 보면은 이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이 때에 내가 이르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가, 다시 여쭤볼게요.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잉태하여 놓을 때에 해몽같이 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뭔가 있은 겁니다. 그 엄마는 태몽을 꿨는지 하나님과의 그런 태몽이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그게 뭐가 있었는가 봐도 왜 그렇게 야곱 편을 그렇게 엄마가 들지? 하고 봤더니만 이제야 알 것 같네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하셔서 그 하나님이 무슨 뜻을 이루시려고 했느냐면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신가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에서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리브가가 이상하게도 야곱을 돕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화가 있을지라도 내가 다 책임질 테니 네가 빨리 형으로 변장해가지고 아버지가 눈이 좀 멀어서 이제 지금 빨리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엄마랑 아들이, 둘째 아들이 모의를 해서 결국은 축복을 받아내게 되죠.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요 하시고자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은 그냥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쌓여져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몇 번 경험했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야곱이 하나님과의 경험하는 장면이 영적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험하는, 3번 정도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만 경험했는데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힘든 인생 속에서 첫 번째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요 경험을 했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 후로부터 2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는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에서 형을 맞이하러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함으로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그에게 신경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 에서입니다. 자기도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은 얼마나 형이 혹시나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여러 가지 꾀를 써가지고 형을 맞이하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자기는 나중에 이제 형을 만나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게 되었는데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각자 다릅니다. 저 나름대로 제가 한 주 동안에 여러 글들을 찾아봤는데요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해석도 있는데 목사님들마다 설교자들마다 학자들마다 그저 내는 이야기들이 비슷한 경우가 때로는 거의 다 많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가장 해석 차이가 많은 것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중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라고 수많은 학자들이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면서 각자 자기의 깨달은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되는 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을 택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 입장,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되어지는 일을 자꾸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한번 해보면은요, 생각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말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싫어요. 저 사람이 날 힘들게 해요. 왜 나는 가난합니까? 누가 날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어떻습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은요, 내 인생을 우리는 주로 그런 식으로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 입장에서 좀 봐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에 항상
내 입장에서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성경에 써놓으셨을까? 왜 야곱이라는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이런 일이 있도록 하셨을까? 근데 보니까 야곱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닌 겁니다. 야곱이 홀로 그냥 남아 있었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누구와 실험했더라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했대. 그러면은 실험을 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까? 야곱이 실험을 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뜻밖에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홀로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실험을 거시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가지 실험은, 악한 영과의 실험은 우리가 이해되지만 왜 하나님이 야곱과 실험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자, 실험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위골되었다.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죠? 근데 그 천사가 가소롭게 야곱에게 실험을 붙였는데 그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준이와 서준이 아빠가 실험한 적 있습니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서준. 아빠가 이길 것 같다고? 목사님 생각에는 서준이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서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피 터지게 요거 잘 됐다. 요거 내가 안 그래도 그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요놈의 자식이 드디어 나한테 실험을 청했구나. 하자 아들 실험 한번 해보자. 해서 실험하면서 오힘을 쏘다가 대치기 앞치기로 왔다 갔다 해서 막 코피 터뜨려야지. 그런 아빠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막내 정재 늦게 낳았기 때문에 참 형들보다 내리사랑이란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죠? 저에게는 너무 이쁩니다. 쳐다만 보고 있어도 때로는 속으로 웃습니다. 하는 거 보면 요 베이비가 커서 지금 저러고 있구나. 이제 월요일날 캄보디아 학교에서 떠난다고 어제 막 자기 혼자서 가방 챙기고 뭐 이러는 걸 보고요. 야, 형들은 한 번도 자기 손으로 가방 챙기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저 아이는 막 뭘 챙기고 뭐 챙기고 막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야, 많이 컸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 정재랑 팔씨름할 때도 뭐 하면은요, 얼마든지 힘쓰면 한번 이기는, 요즘은 진짜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찌 힘이 세져가지고 이길 수 있겠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야곱과 실험을 청했는데 뜻밖에도 말도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써놓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더니만 야곱이 실험할 때에 환도뼈가 위골이 됩니다. 환도뼈가 어딘 줄 아십니까? 환도뼈. 여기 군인들이 칼을 찰 때에 여기 차죠, 옆에. 그러니까 여기가 환도뼈입니다. 이쪽에 저기 다리가 지탱하고 있는 이쪽 편이에요. 근데 이 환도뼈를 쳤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남자들, 군인들, 장사들, 뭐 힘,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힘의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우리는 뭐 지금은 뭐 또 다를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위골이 됐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날이 새는 걸 보고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했더니 이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와 실험하면서,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때까지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머리를 써서요 살아온 것 같아요. 자기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가 모아놨던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축을 데리고 그러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만났던 환난은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가지고 왔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인정했던 게 아브라함이 겪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 아들 야곱도 손자 야곱도요 어떤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느냐면은 라반 삼촌 집에 가가지고 또 라반 삼촌한테 사기를 당하고 딸을 둘째 딸 사랑하는데 둘째 딸 죽일 때 놓고 첫날 밤 딱 보니까 세상에 큰 딸을 잡아놓고 그래가 또 7년을 더 일하고 그렇게 쏘았던 야곱. 그래서 그도 속이죠. 좋다. 내가 삼촌의 이 양떼들을 내가 잘 키우는데 그 대신 얼룩무늬가 많은 놈들을 만들어내야지. 기가 막히게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삼촌한테 미리 제의를 합니다. 얼룩한 거 있으면 나중에 그래도 나도 소망이 좀 있어야 되니까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깨끗하고 이런 거는 삼촌 다 가져가시고요. 어이구 이 전박이 나오기가 아주 드문데 얘가 아주 지금 희한한 소리를 하는 거.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삼촌도 속이게 되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거의 비슷한 점이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다 거의 대부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거의 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이제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노력을 의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앞서버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상황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 네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막 땀을 흘리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많이 애쓴 것 같지 않는데 오히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이것을 더 신경 썼을 뿐인데 뜻밖에도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주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부터 얻으려고 하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야곱도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는지 어땠는지 그때까지 뭘 알았겠습니까? 저 생각에는 잘 모르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그가 인생에 이제 힘든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내 자칫하다가 이제까지 애써서 벌어왔던 모든 내 가축들을 형님한테 다 뺏기고 우리 가족 다 죽고 나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뭔가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인생 살다가 한 번쯤은 이런 절망감에 한번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아멘 안 하시면. 그래요. 아멘이 안 되겠죠. 네. 잘 먹고 잘 살고 싶겠죠. 무슨 절망,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절망에 야곱은 딱 부딪혔던 겁니다. 저는 그 심정이요, 잘은 몰라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기분이 어땠을까? 자기는 이때까지 지금 엄마하고 막 형을 속이고 엄마하고 힘을 합쳐서 아빠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삼촌 라반 집에 와가 이제 나중에는 삼촌도 속았지만 자기도 삼촌도 속이고 이래서 꽤나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형 만날 때 혹시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럴 때 이렇게 지금 세 번째 영적 경험을 합니다. 천사가 실험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의미심장하죠. 왜 갑자기 축복해달라는데 갑자기 이름을 물어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더니만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야곱 이름 뜻이 뭐죠? 속이는 자. 예, 속이는 자, 찬탈자, 빼앗는 자, 붙잡는 자, 거짓된 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름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름 붙일 때에 좋은 의미의 이름을 붙이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지금도 제이콥 하는데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미닝이 나쁜 의미가 좀 있죠. 어떤 면.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꼭 나쁘게만 해석되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보면 그가 빼앗고자 했던 것은 뜻밖에도 빼앗고자 하는 것 중에 영적인 것도 있었거든요. 잠자권,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마냥 야곱이 세상 것만 움켜쥐는 그런 이름이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가 그 영적인 걸 깨닫기 전까지는 어떤 면에서 세상적인 걸 움켜쥐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했더니만 야곱이라 했더니만 아마 하나님도 이제 이름을 바꿀 때가 됐다 생각을 하셨는지 이제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겼다라는 표현보다 져줬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붙이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이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에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뚱딴지가 찌릅니다. 당신 이름을 내게 구하소서.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아마 이 순간에도 야곱은 생각했겠죠. 나에게 복 주는 사람의 그 이름을 make sure 해야 되겠다. 우리가 가끔 전화로 어디 텔러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나중에 또 전화할 일이 있으면 당신 이름이 뭔지 확인하죠. 그런 것처럼 저는 왠지 아마 야곱이가 확실히 make sure 하려고 지금 나한테 복 주는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네가 어찌하여 알면서도 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느냐 라는 느낌입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부니엘이라 하였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의 환도뼈가 죽을 때까지 절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났었을까요? 그런 생각은 바쁘셔서 안 하죠, 보통은. 그런 건 별로 궁금 안 하시던가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런 것 같아요. 왜냐고요? 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야곱이 절었다. 그 사람이, 그 천사가,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러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하나 잃어버리게 됐어요. 영적인 축복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육적인 가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연약함이 생기고 말았어요. 꼭 바울에게 하나님이 3층까지 보여주시고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를 어떻게 보면 허락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혹시나 자고할까봐 그의 육신에 가시를 두었더라. 뜻밖에도 야곱은 그 이후로부터요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물었겠죠. 야곱 선생님, 야곱 할아버지, 야곱 어르신, 다리를 왜 그래 절고 다니셔요? 언제 다치셨습니까?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몸이 좀 불편하면 어디 아프십니까? 물어본 것처럼
또 저의 다친 손을 보면 어떻게 그래 다치셨습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야곱이 절었으니까 당연히 물어봤겠죠. 그럼 야곱이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도대체 뭐라고 야곱이 설명했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환도뼈 큰 힘줄은 먹지 아니했다. 힘줄은. 다시 말하면 어떤 짐승을 먹더라도 그들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환도뼈 힘줄을 먹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할례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궁금한데요. 진짜 희한하다. 이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할례는 전달이 되고 뭐는 기념해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알겠는데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 이 사건을 가지고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길래 자손만대로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힘줄을 먹지 아니하면서 그때의 우리 조상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서. 이 야곱에 대해서 신학에도 방금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더라 이 이야기가 있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에 보면은 2절로부터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니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에게 말했는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달하느냐면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5절에 보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치무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뜻밖에도 어떻게 보면은 야복 강가에 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 사건이 여러 가지 해석도 될 수 있고 또 야곱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단지 야곱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자손들에게 모두에게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네 자신을 위해서 네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까지 나됨은 그분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곧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이다.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요, 주님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에게로 오라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의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고 구원자의 모습이죠.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역할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이러한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셔서 길을 만드셔서 이제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 강가의 이 야곱의 실험을 통해서 호세아가 말하기를 그런즉 이 일이 있은 이유는 바로 이것이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야곱아, 이제는 네가 이제까지는 네 힘으로 세상을 살았느냐? 피곤하지 않더냐?
피곤하지 않대요.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자기 인생을 고백한 적이 있죠.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대화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되었냐 물어봤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에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다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죠.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살까지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지금 현재 고백하고 있는데 그는 130세라고 말을 했죠. 근데 야곱이 이 고백 이후에 몇 살을 더 살았습니까? 17년을 더 살았어요. 147에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참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면에서 야곱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더 구했더라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힘들었다라는 표현보다 저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닐까? 내 살아온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 참 모양새가 좋을 법도 한데, 그러나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도 그는 분명히 내 나그네 같은 이 인생 세월이 벌써 130년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이 험악한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참 악하게 살았고, 참 나쁘게 살았고, 참 고난스럽게 살았고, 참 해로운 인생, 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는 네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열심이 너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한답니다. 내가 너희를 돕도록 하라. 내가 너희를 돕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고 내 힘을 믿고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에베소 4장 22절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힘들게 애쓰며 먹고 살 거라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 새 사람을 입으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결국은 이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는 나의 힘과 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변화된 자, 새롭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힘든 인생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계속 힘들지 마시고 이제는 그분 앞에 내어놓을 때 그분의 도우심을 여러분 스스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은혜 베푸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앞으로는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를 인정하며 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막내 아들이 아빠에게 땡깡을 넣고 어리광을 넣을 때 거절하지 않고 져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다고 지금도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젓한 아들이 되어보려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을 의지하며 열심을 내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